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는가, 달리기 하는 선수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지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의식하고 생각하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달리기 선수로 선발되었다고 하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죠? 내가 달리기 선수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경기에 바로 나가야 돼요? 이제 훈련하고 이제 연습해야 되잖아요.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시간을 들이고 윽박을 질러서 그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들로 내가 달리기 선수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느냐면 내가 왜 달려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에게 분명히 있어야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가 예배 시작했지만 이제 수요 예배는 여기서 그만두고 우리 여기 교회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거기 동네를 한 10바퀴만 뛰고 오자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가시겠어요? 뭐라고 물으시겠어요? 왜 그래야 되죠? 라는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질문에 제가 합당한 대답을 만약에 한다면 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오늘 여기에서 멈추고 예배는 여기에서 끝내고 우리 나가서 좀 동네를 좀 돌아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수궁이 가시면 나가시겠죠? 그래도 예배 드려야 돼요? 제가 합당한 뭐 이렇게 답을 물론 뭐 예배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는 뭐 얘기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왜요?라고 했을 때 그 왜요?라는 대답을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한다면 그렇군요 수긍하고 따를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믿음과 삶을 어디에 비유하고 또 어디에 이렇게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냐면 달리기 선수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았던 그 믿음의 삶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과 믿음의 행위가 마치 달리기와 같다라는 의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역시도 달리기 선수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 우리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영적인 달리기 쉬지 않고 또 멈추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인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물어야 되거든요. 왜 달려야 하는지. 하나님 영적인 달리기라고 하셨는데 왜 그게 영적인 달리기인지 내 믿음의 여정들이 내 믿음의 시간들이 왜 달리기와 같아야 하는지를 우리 주님께 꼭 물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달리기에 대한 왜 달려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만 우리가 충성스럽게 또 때로는 찾아오는 위기도 그 답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어야 할 하나님 왜요? 왜 달려야 돼요? 왜 쉬면 안 돼요? 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라는 그 질문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답을 얻는다면 하나님 순종하고 싶은데 나는 알 수 없으니 답답하니 하나님 나에게 그 답 좀 주세요 라고 우리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열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얻고 그 답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그 영적인 달리기를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얻었던 그 구원은 그냥 천국에 가는 어떤 티켓을 내가 미리 사놓고 내가 죽었을 때 그 티켓을 쓸 수 있는 정도의 구원을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받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그냥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이유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 그것이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달리기 선수와도 같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들이, 우리의 믿음의 패턴들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이 마치 달리기 선수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 깨닫고, 정말 우리 그 달리기 선수가 뭐 어떤 영상에서도 있지만 형제가 달리기 이렇게 대회에 나갔다가 형이 1등하고 있는데 뒤에서 따라오는 동생이 이제 막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제 막 탈진의 상태로 오는 거예요. 그때 뒤를 돌아보던 형이 동생을 부둥켜 안고 어깨 동무를 하고 당당히 자기가 1등할 수 있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과 함께 들어왔던 그 천국 백성의 아름다운 협력도 우리 함께 소망하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누구는 막 혼자 성장하고 또 누구는 막 혼자 잘나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부지런히 달리되 좀 그렇지 못한 지쳐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손 붙잡고 어깨 동무도 해주고 뒤에서 밀어주기도 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적인 그 달리기 경주장에서 완주를 이루어내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좀 찾아보고 우리 같이 말씀을 볼게요. 디모데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5장 16절 17절. 디모데전서. 네, 제가 잘못 썼어요. 네. 디모데전서 5장 16절 17절. 네. 우리 같이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게 디모데전서가 아닌가요?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이죠. 제가 장을 잘못 썼네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기록된 목적,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분명히 이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구원의 수단 아니면 예배드리는 텍스트 정도로서의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냐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되는 데까지? 온전하게 되는 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높죠. 크고 넓죠.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온전할 수 없는데 온전하게 되는 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 이 성경을 주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제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그것이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데 여러분, 이 목적이 누군가에게는 이루어지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똑같이 살지만 누구는 이 목적을 향해서 잘 나아가지만 또 누구는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지쳐서 주저앉아 있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 서로 다른 성경책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동일하게 이렇게 작동하지 않는가? 그것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주어진 목적대로 내가 달려가는데 내 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동기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 정도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이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또 어떠한 조건이라든지 어떠한 상태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까지 빚어 가시는데,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그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실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 어린 나이 형제들한테 배신당하잖아요. 팔려가고 모함을 얻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자기가 그런 범죄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요셉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 고난의 시간들을 좀 이렇게 줄여주시던가 아니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던가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겪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비로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주셨던 그 꿈을 이루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큰 구원을 이루는데 자기를 쓰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 거리를 우리 좀 빨리 가면 200만 명이 된다 하더라도 한 보름 반 정도면은 도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거리를 40년을 이제 뱅뱅뱅뱅 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 길을 찾는 시간들이 아니라 실제 그 광야에서 40년은 고난과 또 불평과 원망과 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여러 가지 갈등들의 시간들을 겪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좀 짧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게 하시고 다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느끼고 또 후회하고 눈물 짓게 하고 아픔을 겪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든 순간이 의미 없는 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건 우리 확실히 믿으시죠?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이 구간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구간이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제 내 마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데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는 의심하거든요. 하나님이 나 잊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혹시 날 구원하시지 않은 건 아닌가? 하나님이 혹 내 기도는 듣고 계시지 않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의심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하게 되게 하는 과정들을 하나님은 꼭 삼으신다라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 우리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이런저런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뜻이 있다라는 것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달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지금 몇 개월을 아니면 몇 년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내 삶은 왜 이러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시지가 아니라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그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어쩌면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목적지는 여기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꿈에 나타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내가 가야 될 곳은 저기구나 하면 여러분 우리 좀 갈 수 있겠잖아요. 그 정도 이제 믿음은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쓰고 계신다. 하나님의 열심히 여전히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래서 믿음을 써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지난주에 시험을 봤어요. 처음으로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시험을 봤는데 이제 뭐 처음 자기가 잘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고 아니면 처음 시험이니까 긴장도 했었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시험 준비를 이제 한 2, 3주 전부터 막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아니라 이제 어떤 가정에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만 계속 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아이는 책상에 앉아서 만화책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물을 겁니다. 너 공부할래 안 할래? 여러분 이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아이가 지금 공부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질문인가요? 아니면 공부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이것을 묻는 거예요? 너 공부할래 안 할래는 너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공부할래 안 할래 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너 끝까지 공부하게 만들고야 말 거야 뭐 이런 이제 결의에 찬 질문이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 있다. 그 성경의 목적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런 거야. 알고 있어.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나 너희들을 여기까지 끌고 갈 거야. 하나님인 내가 구원받을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너희들을 선택했어. 그리고 그 선택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는 데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끌어갈 거야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부여잡고 그 곳까지 이끌고 가는 과정이 영적 달리기입니다. 느리게 갈 수도 있어요.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쉴 수 없고요. 돌아갈 수 없어요. 주저앉아 있을 수만도 없어요. 그곳에서는 언제나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우리 따라가야 하는 그 순종이 이 영적 달리기에 필요하다라는 것. 사랑하는 새생명 교우들이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러는 척 하나님을 따라가는 척이 아니라 실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잡으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힘들지만 괴롭지만 어렵지만 쉬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주님 손 붙잡고 그 손 놓지 않는 진짜 믿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갖고 싶잖아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어떠한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붙잡힌 것이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천사를 하나 보내서 이제 천국으로 좀 데리고 오라고 이제 천사를 보내셔요. 예근 형제를 예를 들어서 이제 천국에 데리고 가시려고 천사를 한 마리 천사를 하나 보내셔요. 그래서 예근이 좀 데리고 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을 받고 이제 예근이 형제 앞에 이제 천사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예근아, 예근 형제야.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네요. 뭐 예근아, 하나님이 너 천국으로 부르셨어. 같이 가야 돼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사탄아 불러가라 뭐 그럴 거예요. 우리 그냥 네 할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 우리 천국 데려가신다는데 좋죠. 감사하죠. 그래서 네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와 손을 잡고 이제 천국에 딱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그러면 언제 예근 형제는 구원받은 거예요? 네라고 대답했을 때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면 천국의 문에 딱 들어갔을 때가 구원받은 거예요? 딱 들어갔을 때? 그럼 그전에는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때예요? 구원받을 때. 구원받았던 때.
그렇죠. 하나님이 예근 형제를 천국에 데려가겠다라고 마음 먹으실 때 우리는 구원받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과 자격을 우리는 막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 직분 받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 헌금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뭐 봉사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조건들을 그건 다 우리의 조건이고, 실제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했느냐 이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면 세상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결정, 그러니까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하나님의 결정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은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는 이제 뭐라고 하죠? 그 구원을 바꿀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뭐 붙잡아 주세요 요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면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꼭 현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을 부려서 내가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실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조건과 모습과 상황과 아무 조건도 상관없이, 어떠한 것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12절 말씀에 나온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었다, 잡힌 바 된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달리기에서 무엇을 붙잡고 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결정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달리기를 할 때 뭐 물도 마시고 뭐 에너지바도 먹고 막 이렇게 힘을 얻어서 막 가듯이, 우리의 영적 달리기는 내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원론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서 그 길을 내가 영광스럽게 가야지가 아니라, 실제 영적인 그 달리기는 하나님의 결정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누구도 철회시킬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결정을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디까지 인도하실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가세요. 또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고 가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셔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시려고, 그 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 우리를 그 곳까지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는 분명하죠?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주님 안이 우리가 가야 되는, 우리가 달려야 되는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선택하시고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으면 우리의 현실이 그럼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사인이 있으면 좋겠고,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어떠한 확증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현실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라는 것이죠. 흔들리거나 또 갈등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딱 선택하셨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딱 옮기셔서 거기에 놓아주시면 제일 좋겠는데, 하나님은 요셉의 삶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삶처럼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그 과정들을 다 겪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겪게 하신다. 13절, 14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이 달리기는 내 페이스대로, 내 능력대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달 반 거리를 여러분 40년을 하나님이 이끄셨잖아요. 요셉의 삶을, 요셉이 가지고 있는 특출난 그 재능들을 인정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사람들의 모함 속에서 처절한 인권을 유린당하는 종살이를 다 겪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으로 달리고 있는 이 영적 경주의 분명한 목적지, 그곳이 어디냐면 부름의 상을 위하여 자기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러분, 이 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상은 1등이 받잖아요. 그렇죠? 1등이 받고, 그러니까 누구나 상을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등만 받는 것이 상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달려야 되는 이 영적인 경주장, 그러니까 영적인 달리기 경주장에서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자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상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달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소홀해지는 거죠. 근데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면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은 참가상이 아니에요. 장려상이 아니에요. 우승이에요. 우승. 완주하는 것이 부름의 상이에요. 완주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냐면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누가 1등 하나 보자 해서 한 경기장에 다 몰아넣고 자, 시작해서 이제 1등을 골라내는 그 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시는 사람들의 각자의 경기장 안에서 우리를 달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경기장이 있고 모세의 경기장이 있고 아브라함의 경기장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경기장이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경기장에서 나 혼자 뛰면 누가 1등이에요? 내가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등이니까 설렁설렁 뛰면 결국엔 1등 해요, 그래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설렁설렁 뛰면 나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 있어요? 내가 가다 말고 뭐 중간에 뭐 편의점 들려서 뭐 사 먹고 주변 구경하다가 그렇게 가면 하나님의 손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페이스대로 내 기분과 상황대로 이 경주를 해서 어차피 1등이니까 그 상이 있을 거야. 그런 것은 구원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고 붙잡으신 하나님의 페이스대로 내가 달려가는 것. 이해되시죠? 그러면 게으름 부리고 싶을 때 하나님이 때로는 책망도 하셔요. 일어나라고. 어떨 때는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 손을 이끌기도 하셔요. 더 빨리 달려야 된다고.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어떠시겠냐고요? 이제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어떻게 달려가냐면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바 되어 그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손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주저앉고 싶고 멈추고 싶고 쉬고 싶지만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로잡힌 주님과 함께 내가 지금 달려간다. 근데 그 속도를 맞출 수 없기에 내 몸을 쳐가면서 거기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무엇이 바뀔까요? 가장 먼저 내가 온통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빨리 대답해 주셔야 빨리 끝나요. 온통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혔어요. 그러면 뭐가 가장 먼저 바뀔까요? 내 시선이 바뀌어요. 그러겠죠? 그리고 뭐가 바뀌냐면 내 판단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온통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잡혔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이 이제는 누구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인 거고, 내 판단이 누구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내 몸을 치는 것이 막 괴로워서 이걸 따라갈 수 없어가지고 안 되는 나를 막 한탄하면서 내 몸을 치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인 경기장을 어떻게 뛰고 있을까요? 표정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셔요. 막 괴롭다 아니면 막 즐겁다. 즐겁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그러니까 사로잡히지 않아서 갈등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이 존재가. 여러분, 괴로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지금 생각이 뭔가 다르니까 괴로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르니까 힘든 거잖아요. 근데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내 몸을 기꺼이 쳐서 복종케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믿음의 신비가 현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운동 경기할 때 이렇게 중계하는 거 보면 중간에 쉬는 시간이나 뭐 작전 타임 불러가지고 여러분 감독이 막 선수들한테 막 야단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막 선수들은 땀을 뻘뻘 흘리고 막 헉헉거리는데 왜 이렇게 해? 막 이러면서 선수 자기가 뭐 마킹한 사람 놓치지 마, 정신 차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다독이잖아요. 그때 선수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감독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할 망정 왜 이러냐고 막 나 안 한다고 막 이런 선수 봤어요? 선수들이 다 안 듣는 척 하면서도 또 기가 막히게 그 경기장에 들어가면 감독의 말을 다 따르잖아요. 신기하죠? 힘들 텐데 저 같으면 짜증나. 네가 뛰어 막 이럴 텐데 감독이 막 뭐라고 해도 그걸 다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감독과 선수가 이루어야 될 상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부르심의 상이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인정받는 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자신, 그 상을 나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을 치는 것이 즐겁다니까요. 그 상으로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는 것이 기쁘다니까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다름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 달리기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기꺼이 나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기쁘게 그 길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적 체질을 가진 존재들이라, 그런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자꾸 어긋나서 이제 괴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 틈이 생기잖아요. 그 틈에 누가 역사해요? 사탄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해요? 거짓말로 속이고 빼앗고 도둑질해서 그 마음을 훔쳐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될 나의 상, 그것이 다른 상들로 대체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달리기를 막 하다가 획 돌아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의 원어의 뜻이잖아요. 빗나가다. 하나님과 똑같은 곳으로 향해야 되는데 사탄에게 속아서 틈을 내어줘서 거기에 유혹당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상이 살짝 바뀌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영적 달리기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상을 얻어요, 못 얻어요? 그렇게 되면 빨리 끝난다니까요. 그래야. 그러니까 어긋나 있어요. 이렇게 출발점은 같을지 몰라도 어긋나 있다고요. 그러면은 목적지에, 꼬린 지점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들었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인식했을 때, 죄를 깨달았을 때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만이 유일하게 나에게 고정되었던, 내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고정된 내 상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유일한 방법이 회개예요. 회개.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왜?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럴듯한 소리로, 그럴듯한 이야기로 우리를 설득하고 넘어져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적인 달리기를 뛸 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느냐고, 누구누구는 다 기도 응답해 주시면서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한탄의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에 우리는 이미 그 달리기의 결론을 맺고 있어야 돼요.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내 인식, 내 의식보다 계시가 앞선다라는 것. 그것으로 우리 결론 맺고 있어야 돼요. 내 인식보다 계시가 앞선다. 해설을 해드려야죠.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계시는 뭐예요?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태초부터 있었죠. 태초부터 있었죠. 그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내 감정보다 먼저라니까요. 내 느낌보다 이 말씀의 약속이 먼저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결론 맺지 않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사탄이 이리 와 다 넘어져요. 내 느낌에, 내 의식에, 내 생각에 빠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보다 더 앞서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 완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결론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먼저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도대체 하나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 날 떠난 것 같이 느껴져. 확실하게 보여. 막 그게 막 실제 됐어. 그때에도 뭐가 먼저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 항상 먼저다. 그때 무엇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말씀으로 의식하지 않고 내 느낌을 말씀으로 치환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 그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빗나간 우리의 상이 하나님의 상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보는 것, 우리의 싸움, 그것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과 우리의 느낌이 먼저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로 결론 삼고, 그것이 흐트러질 때마다 무릎 꿇고, 그것이 의심스러울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것이 의심스러울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 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 달리기는 우리의 힘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거든요. 10절 말씀에 아까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달리기를 마냥 힘든 것이라는 그 이미지로만 생각하면 이제 막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라톤을 막 하고 있는데 누가 오토바이를 딱 타고 와서 옆에서 탈래? 그래서 거기 딱 타면 난 달려도 돼요, 안 돼요? 그냥 오토바이 가는 거잖아요. 힘 들어요, 안 들어요? 얘기해보세요. 마라톤에 오토바이 타고 42.19km 가면 힘들어요, 안 들어요? 차 타고 가면. 이게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달리기, 땀 흘리고 막 다리 아프고 알배기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주 안에 있을 때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붙잡으셔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며 기뻐하고, 와, 하나님 이때도 나와 함께 하셨군요. 와, 하나님 이때도 나를 지켜주셨군요. 와, 하나님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날 버린 것이 아니라 그때 날 지키고 계셨군요. 그것을 보면서 감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영적 달리기. 그래서 한 걸음 더 내디뎌야 한다라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도대체 힘이 없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맺고 한 발을 내딛는 것.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갈랐을 때 모세가 뭘 들어요? 지팡이, 그렇죠?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건너가잖아요. 나중에 가나안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이 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 서서 소리를 질러서 요단강이 갈라진 게 아니라 그 궤를 맨 앞선 제사장이 발을 요단강에 담글 때 그때 물이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아니야, 여기 멈춰 있으면 안 돼. 여기가 쉴 곳이 아니야. 내가 가는 곳은 저기까지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 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힘 줄게. 괜찮아. 믿음으로 한 걸음 디뎌봐. 제가 필리핀 선교 갔을 때 그 짚라인이라는 걸 탔어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이렇게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냐면 그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너무 예뻤거든요. 그래서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게 막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 하려다가 하나님이 저기야 라고 했을 때 무서워서 나 안 갈래요 하면 그 풍경 못 봤을 거예요. 평생. 근데 뭐 안전하겠지 뭐. 죽으면 선교하다가 죽는 건가? 뭐 이러면서 뭐 순교자가 되려나? 뭐 이러면서 매달 그냥 가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발 내디뎌 보니까 와, 평행할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리라고, 멈춰 있지 말라고, 한 걸음 더 내디디라고 그렇게 우리를 몰아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셔서 우리는 한 걸음 내디뎠을 뿐인데, 그냥 한 발자국 정도 더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셔서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목적지까지 기쁨과 찬송 가운데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다라는 의미가 괴롭고 막 아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거니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힘듦이 찾아올 때, 그러니까 분명히 찾아오게 될 거거든요. 이 어려움이, 갈등이 찾아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말씀, 우리 잠언 22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영적 달리기는 나중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만한 자격과 힘이 있을 때 그때 뛰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달리기는 지금 뛰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한 발을 내딛는 그런 경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힘들 때가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채워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 때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듣고, 내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지식에 마음을 두고, 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상황을 결코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눈에, 내 입술에 채워 넣어서 기쁘게 한 발 내딛는 그 순종으로 우리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그 철없는 소리 이제 멈추고, 엄마한테 막 맞고 와서 엄마는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이제 털없는 소리 멈추고, 하나님이 이 시간도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이 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와 소망과
뭐라고 할까요? 행복이 우리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데 한 발자국 더 가라는 거 위로 좀 해주지가 아니라 한 발을 내디딜 때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서야 비로소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내겠다는 그 결의에 찬 믿음의 고백 우리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신 주님, 이 믿음의 경주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의 경주장에서 주님께 사로잡힌 우리 모두가 달려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 믿음의 한 발자국 내딛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붙잡힌 바 된 내가 현실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시는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찬양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달려하는 영적 달리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 허락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사로잡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완주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과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달리기 속에서도 언제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믿음의 눈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상황이 아니라 지금 느낌이 아니라 약속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실제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손을 잡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새생명교회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만 하는 우리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